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욥기 5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요즘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게임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둘씩 짝을 짓게 하고 각자에게 10개의 구슬을 쥐어주고 게임을 하게 하는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정재와 짝을 이룬 배우 오영수가 게임을 이깁니다. 그런데 일부러 마지막 순간엔 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구슬을 건네주면서 오영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 어린 시절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편을 함께 하면서 너는 영원한 내 짝꿍이야. 내 동지야. 끝까지 함께 가는 친구를 부르는 말이 깐부입니다. 오영수 이정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진정한 깐부가 되어줍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 깐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고난의 때 진정한 깐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욥기에 욥의 친구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평상시에는 참 진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교류를 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은 철저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욥기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계산 없는 순수하고 진정한 친구, 고난 중에 더 빛을 발하는 진정한 깐부가 되어준다는 것, 또한 누군가가 내게 진정한 친구와 깐부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고난 중에 진정한 친구와 즉 깐부가 되는데 실격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후대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Job's comforters, 욥의 위로자들. 즉 친구와 깐부의 가면만 쓰고 위로하는 척만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생각한 것보다 심히 몹시도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습니다. 이에 대해 욥기 2장 마지막 12절 1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 시절 욥을 자주 찾아왔거든요. 그때는 뭐 저기서 봐, 나 저 욥이다 라고 하고 욥 우리가 왔네 이렇게 반가이 인사하며 손을 쳤던 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오시다. 그렇게 욥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2장을 끝으로 멈춘다든지 아니면 이어지는 길고 긴 말의 향연을 건너뛰고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의 결론으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욥기의 이 총 42장은 산문과 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욥이 누린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와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서두에 나오지만 곧바로 산문으로 끝나는 42장에 시작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곳으로 끝나거든요.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괴로움은 아마 훨씬 덜했을 것이고 그리고 욥이 친구들이 와서 청산유주처럼 내뱉는 그 독설과 비난의 화살은 아마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 그 사이의 길고 긴 중간 부분을 우리에게 물려줘서 오가는 세대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내뱉는 말,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고 긴 중간 부분이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욥기의 핵심 부분들입니다. 친구들의 그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신의 절망을 눈물과 탄식의 노래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문으로 되어 있는 처음과 끝부분만 있었다면 욥기는 아마 허구, 픽션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로 되어 있는 욥기의 중간 부분은 앙상한 가주막 남은 욥이 몸 전체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욥기가 non-fiction, 욥이라는 실존 인물의 라이프 스토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이 평소에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고난 앞에서 저들의 친구로 자청했던 그 모든 위선의 꺼풀들을 벗으며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고난을 통해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은, 고난을 통한 나 자신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욥은 그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일주일 동안 위로자 얼굴을 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없던 엘리바스가 졸지의 정죄자로 돌변합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서 욥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고 있었던 친구들을 향해 욥이 먼저 자신의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을 엽니다. 욥의 고백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고난에 심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어.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만 생명으로 잠시 있다가 태어날 때 아예 죽어서 태어났다면 훨씬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랬으면 산자의 땅에서 이 극심한 고난을 내가 겪지도 않았을 텐데.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토해냈을 뿐이에요.
근데 할 말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말했는데 핀잔만 받게 되고 구질함 받게 되는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듯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바스가 말문을 엽니다. 욥기 4장 2절로 5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을 듣기 싫겠지만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너 전에 그렇게 남 잘 가르쳤잖냐? 격려해 줬잖냐? 붙들어 주지 않았잖냐?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보니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는 거냐? 너 경외함이 내 자랑이었지 않니?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었지 않느냐? 참,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추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물론 욥이 너무너무 평소에 대단했으니까 욥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욥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원색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너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이 꼴이 뭐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욥기 4장 7절로 9절이에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 누가 있냐? 정직한 자가 어디 끊어지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너 이렇게 무너지고 형편없이 망한 건 너 죄 때문이야. 네 죄값을 치르는 거라니까. 엘리바스 본격적으로 정죄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환상까지 봤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흙집에 살다가 티끌로 들어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기억조차 없는 너 같은 존재겠느냐? 맞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결코 의로울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관적 환상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삼는 데 몰두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놓치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치명적인 존재의 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벌레 보듯 하지 않으십니다. 티끌로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몇 천년 전에 이 고백을 한 다윗입니다. 고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신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천사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천사 너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실지언정 당신의 형상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하실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그 엄청난 에덴을 지으시고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끊임없이 지금들을 당신께 돌이키십니다. 왜요?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가 모자라고, 너가 부족해도, 너가 약해도, 쓰러졌어도 너가 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대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멈추지 않고 점점 그의 말을 거칠게 내뱉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너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끝장이야, 욥. 너 가망 없어. 그대로 끝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난 시절 욥의 친구라고 자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독서를 퍼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은 더욱 끔찍합니다. 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욥의 현재 형편을 보면 분명 욥을 일컫는 저주예요. 낯선 독설입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여겨졌던 욥이 원근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던 욥이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그렇게 단정짓고 말을 내뱉습니다. 소유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욥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팍팍 혀장으로 긁고 있는 그 욥에게 딱 보면 딱 욥이거든요. 욥에다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엘리바스는 멈추지 않고 거칠고 날선 독서를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언뜻 보면 두리뭉실하게 인생 다 고생하는 거지, 인생은 고해야, 그런 말처럼 일반론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오직 욥을 향한 그의 독설만 품고 있는 겁니다. 모두의 재난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재난만 언급합니다. 모두의 고생이 아니라 욥의 고생만 언급합니다. 욥의 지나간 시절의 모든 삶까지 아주 묶어가지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욥, 너는 고난 속에 살아야 될 그런 숙명론적인 존재야 라고 정죄를 내려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엘리바스에 대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바스, 그는 처음부터 욥의 친구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위선의 가면을 쓴 악마요, 회방자요, 질투자요, 심판자요, 정조자였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막 속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물론 욥의 끝장에서 회개하지만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엘리바스에서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엘리바스, 차라리 처음부터 발톱을 내놓지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친구였다가 원수로, 위로자였다가 정죄자로 변질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원수면 끝까지 원수로 가든지 정죄면 정죄로 가든지, 이게 뭡니까? 위선의 가면을 벗은 엘리바스가 새로운 가면을 또 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의 위로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욥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자신은 경건한 신앙으로 또 변신합니다.
고난의 극한 속에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연신 긁어대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워하게 된 욥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욥, 나는 너와 달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의탁하면 큰일도 행하시고 세수는 많은 행하시지. 근데 욥, 네가 믿은 하나님 지금 뭐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훗날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욥이 그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을 마음껏 놀리면서 욥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욥기 5장 18절 21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정한 친구로서 해주는 위로 말이라면 이것처럼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평생 걸어왔던 욥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일 뿐입니다. 그도 자신의 말이 그렇다고 스스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혀의 채찍. 엘리바스 차라리 처음 일주일 동안 욥의 괴로움을 보면서 침묵했던 것처럼 그대로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무자비하게 독서를 내뿜으면서 혀의 채찍을 가차없이 욥에게 내리치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욥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 위선의 가면을 벗은 엘리바스는 그는 진실한 친구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한 신앙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가면을 벗지 못하면 영락없이 나쁘고 그릇된 가면만 겹겹이 둘러쓰고 맙니다. 이게 위선의 현주소입니다. 욥의 고난 까닭없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졸지에 까닭없이 소유도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또 어느 날 졸지에 까닭없이 온몸에 독한 피부병이 돋아납니다. 욥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기에 그의 절규와 그의 이름의 뜻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의 뜻이지만 아카디아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극한 고난 중에 철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욥은 그토록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뜻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욥의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해답을,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을 엘리바스는 자꾸 자기식으로 주려고 합니다. 자기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자기 욥의 고난에 대해 처방을 내리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까닭을 모르는 인생의 고난 앞에 놓인 사람과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욥의 탄식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도 이런 탄식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 욥들이 가까이 또는 멀리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절 이들에게 우리가 저들의 고난에 매몰차게 소금을 뿌리는 엘리바스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죄를, 우리 아픔과 짐을 받아주신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로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이 시대의 욥들과 정죄의 말이 아닌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주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주며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 깐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엘리바의 뜻이 God is fine gold, 하나님은 정금이란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시대의 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들의 고난 속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의리가 지켜지고 주목의 세계에서도 신의가 지켜지며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깐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사신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그런 친구, 그런 깐부로 살아왔는지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엘리바스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지난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라는 이름대로 다시 위선의 가면을 과감히 벗고 진정한 친구 깐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손에 깍지를 끼우시고 내가 너 영원한 친구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그리하게 하옵시되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고난 중에는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